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 가정에 오늘 주님의 영인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류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84편을 시작할 때 바로 그 위에 고라자손의 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특별히 찬양을 맡았던 족속이었습니다. 오늘 그 후손 중에 이 저자가 시편 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마음이 성전을 향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에게 큰 기쁨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이 성전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신약 시대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자는 그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즐겨하고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완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저도 이 시편 84편을 잘 좋아하는데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저자는
그 궁정, 즉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이유는 첫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천국이 소중한 이유,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천국에는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이 없다 그러죠. 그러나 천국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이 귀한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서 호화롭게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보잘것없는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그에게는 귀하다라는 것이죠.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다른 것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저자는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물론 시편 저자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을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또 예배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로는 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삶을 산다라고 말해요. 5절에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다 라고 말하죠. 바로 여기서 이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성전인 교회를 사랑하는 자, 예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새 힘을 뭐로 표현하냐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의 평안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들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능히 세상으로부터 오는 염려와 두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샘물을 얻게 하시고 이른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6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보면 사실은 힘들지 않을 때가 없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언제나 힘들지 않는 삶이 없느냐? 그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있는데 그 눈물 골짜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마르지 않는 샘물을 그 골짜기 안에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샘물의 골짜기라는 것은 힘든 그 척박한 골짜기를 지날 때 생수를 얻어 마심으로 골짜기를 지날 수 있는 어떤 은혜의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골짜기에서 샘물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약속하고 있어요. 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샘물을 마시면서 우리는 능히 골짜기를 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힘들 때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생수가 되어주시고 샘물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라고 말하며 뒤에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해와 방패가 되어주신다. 우리가 때로는 불투명한 미래를 걸어갈 때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해와 같은 빛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빛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는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게 하시며 진리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사단 마귀가 주는 그 어떤 불화살도 또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위협도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패 그늘 아래에 있는 자는 가장 안전할 거예요. 오늘 누구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를 약속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여 교회를 기쁨으로 오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은혜에 특별히 여기서 영화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영화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시는 축복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과연 오늘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바로 예배를 가까이 하더라. 또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더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존귀한 인생으로 또 세워주신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샘 물가를 허락하심으로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참 이상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또 복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아마 그것은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이런 축복의 약속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